정치계에 입문하기 전 성공한 벤처 기업인이고 카이스트 석좌 교수였던 안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씨가 본래 의사 출신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오래전에 그 무릎팍도사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가 한창 그 백신 프로그램 개발에 열중할 때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군에 입대하던 날이었는데 새벽까지 백신 개발에 몰두하다가 급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입영 열차에 올라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인사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이미 결혼해서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정말 어이없는 실수였지만은 한편으로 그의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그는 한번 집중하면 막 천등벼락이 쳐도 모를 정도로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런 집중력이 있었기에 그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실컷 놀다가 두어 시간 책상에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IQ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이 집중력의 차이인 거예요. 집중력.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현직 교사가 집중학습법에 대해 쓴 책인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책 제목이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책 제목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운동도 무엇을 하든지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focusing on Jesus.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이 시간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뚱한 데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눈 팔기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많고요. 죄악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sinful nature,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우리말 성경은 이 죄성을 가리켜서 육신 또는 육신의 소욕 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옛사람 이런 말로 번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만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등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증인이니까 그들을 모델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모든 무거운 것, 즉 세상의 욕심들, 얽매이기 쉬운 죄, 아까 말씀드린 죄의 본성, 죄의 습성, 습관적인 죄악들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운동선수들 보면요.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합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질끈 묶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빡빡 깎아버립니다. 차두리처럼. 투박한 옷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최대한 가볍고 간편한 것으로 착용을 하죠. 가장 힘든 마라톤 경기를 보면 전부 런닝바람으로 달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들, 이 죄악된 본성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맨이 뭐예요? 거류맨. 여행자,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낯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나 나그네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룻밤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우리가 영주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욕심부리거나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은 휙 하고 지나가는 pass away, 지나가는 것들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시편 90편의 모세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휙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휙 날아가 버리는 이 짧은 세상의 것들,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죄악에 한눈 팔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에 막심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한눈 팔다가 신세 망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 욕심에 눈이 머니까 한눈을 판 거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구절의 방점이 찍힙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눈을 들어 바라본 적. 뭘 바라봤어요?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어요.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롯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실부모하고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약속의 땅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어깨너머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거목입니까? 어깨너머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에 한눈 팔다가 죄악의 도성 소돔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욕심에 눈이 머니까 마침내 소돔성이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겨우 자기 한 몸 빠져나옵니다. 그의 안에는 소돔성에 두고 온 그 수많은
집과 재물과 그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패가 망신하고 맙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 중에 박위 형제의 간증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조카 홍준기라고, 준기딸이 준기가 있거든요. 준기를 닮았어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더 기억이 나는데,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세상도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양다리 걸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러다가 술 잔뜩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필름이 끊겼는데 추락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렇게 스스로 휠체어 타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까지 나와서 간증할 정도로 고쳐주셨지만요. 여러분, 이 양다리 걸친 신앙인들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롯처럼, 롯의 아내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한눈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으로 한눈 팔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표현은 영어성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NIV에 이 fix라는 말은 고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머지않아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승리하신 주 예수이십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승리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솟아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용기. 인생 만사는 심리전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질 때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간은 평상시에는 제 아무리 용감해 보여도 막상 큰 문제들이 터지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승리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을 보면 이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한밤중에 큰 풍랑이 일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은 이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얼른 주님께 요청하죠. 주님, 저도 걸을 수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come,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서 물 위로 첨벙 뛰어듭니다. 역시 우리의 베드로답습니다.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이야. 근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부니까 바람과 바다 물결을 볼 때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 없이 저벅저벅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시선이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시선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샘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현실 속의 문제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자꾸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 앞에 결국 항복하고 내보내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후회합니다. 왜? 그 당시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300만 되는 그 노동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었거든요. 국가적 손실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오려고 최정예 군사들 풀어서 추격하죠. 이스라엘이 쫓겨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꼴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죽겠다는 겁니다. 괜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는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 위로 내밀자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건너고 나서 뒤쫓아 추격해오던 애국 군사들을 바닷물이 탁 덮어버립니다. 통쾌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국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정 속에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인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2절 하반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히브리서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수치와 고난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당국은 살인 강도 같은 흉악범이나 반역자 같은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형수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일반 사형수보다 훨씬 더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당하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면 그 피값으로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위하여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온갖 수치와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겪는 고통과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뭐하지 않으면? 뭐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이 다양한 분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분들이 다 나왔죠. 그죠? 네. 그 강사분들이 별로 부럽진 않더라고요. 다 죽을 때 사람들이라. 별로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다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분들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지경이 되면 다 절망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하고 농약 먹고 목매달고 한강물에 뛰어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괴로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며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경주를 이야기할 때는 아마도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였던 마라톤 경주를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데드 포인트가 있어요. 4점. 아주 죽음의 고비가 있어요. 풀코스를 뛸 때 42.19km, 100리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릴 때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art breaking zone, 영어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지점이 있어요. 4점이에요. 4점. 거기서 포기하면 탈락. 인내하고 그 고비를 넘기면 완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황태자 스펄처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달팽이의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달팽이 인내가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지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 쌍쌍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 달팽이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달팽이가 노아 방주까지 갈 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달팽이가 시속 12m래요. 시속 12m. 1시간에 12m를 가는 거예요. 이걸 킬로미터로換算하면 0.012km예요. 시속. 달팽이는 느리지만 장점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한다 해도 힘에 부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능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능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몸이 건강한 체력도 있고요. 많이 하는 지식의 힘, 지력도 있고요. 돈의 힘, 재력도 있고요. 또 권세가 높은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영력입니다. 영력. 할렐루야. 체력도 지력도 재력도 권력도 경험의 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영력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력을 얻게 됩니다. 영력.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피가 끓는 젊은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국을 향해 비상하듯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한 번도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신대륙을 찾아 스페인을 떠났어요. 끝없이 불어오는 광풍과 거친 파도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드넓은 하늘과 망망대해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몇 달을 항해하다 보니까 준비해간 식량과 식수까지 바닥이 났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예, 그를 믿고 따라 나섰던 선원들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원망하면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자고 막 압력을 가합니다. 폭동이 일어날 태세예요. 그러나 그는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한가하게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꿈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사야서 40장을 읽으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역대하 16장 7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눈이 딱 마주칠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하늘에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겨울철 양집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신문지에다가 돋보기를 가지고 탁 초점을 맞추면서 놀던 기억이 나요. 뭐 겨울 햇볕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돋보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참 있으면 이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신문지에 불이 납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한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모델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집중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인내와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